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에게 장차 있을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 환상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마지막 환상 중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론적인 것이지요. 너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과거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도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에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하고 또 말씀과 가르침을 이 성경의 본래 뜻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할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뜻이 이렇다. 우리는 그 뜻을 깨닫고 지식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할까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데까지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를 보게 되면 말씀 한 구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왔는데 단지 지식에 대한 호기심,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도 참 감사할 일이지만 거기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대하여 지적인 호기심만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논쟁하기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탐구했는데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진정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역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지적인 호기심이 만족되었다고 해서 말씀이 그에게 은혜롭게 역사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역사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깨닫고 자기 삶의 목적을 세우고 비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사명으로 임하고 비전으로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고 너희는 온 세계 만민에게 나를 증거하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사명으로 임하거나 비전으로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명과 비전으로 임했느냐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듣지만 사명과 비전으로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한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대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속에 소망을 가져요. 인생의 목적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세운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노력하는 것이지요. 어디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구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모든 언약들에 대해서,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되 그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인격 자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물건과 어떤 합리적 어떤 과정, 논증 과정을 의미하겠지요. 그러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을 때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의 사명과 비전을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 되는 것으로 정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진정으로 임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명과 비전으로 임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더 소수의 사람들이 비전과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번쩍이는 번갯불처럼 섬광이 되어서 번쩍하면서 그의 마음을 강타하는데, 마음속에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삶의 목적에 대하여, 그리고 비전을 어떻게 갖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꿈들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아니 구약부터 신약과 교회에 이르는 전체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과 비전으로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사랑해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다음에 평행 대꾸로 지혜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사명으로 혹은 비전으로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전도로 해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이 말씀을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이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가르쳐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이 일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내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가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삶과 나의 사역 속에 의미를 가지고 적용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과 비전으로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지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끝나요. 그리고 이전에 자기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요.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이러는 일들 여전히 반복할 뿐이에요. 그렇게 그가 받았다고 하는 은혜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도대체 은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분의 현재 모습에서 그가 받은 은혜는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맥없이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사명으로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정 비전으로 임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내 삶의 목표로 다가올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119편을 보니까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주의 무엇을 인하여? 의로운 말씀을 인하여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 7번 찬양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즉 말씀의 묵상 속에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제가 실행해야 될 나의 것으로 다가온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때를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나의 모든 삶이 이 말씀과 찬양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속에서 자신감을 얻고 그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되도록 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와 교회 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라 지금 연달아서 같은 메시지를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큰 계획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진행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듣고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듣지도 않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돼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의 생애 속에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 청소년 시절에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소망했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순결함을 추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전 생애가 이 세상 나라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전체에서도 다니엘을 가장 아름답고 탁월하게 사용하셨던 거예요. 다니엘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니엘서 7장부터 나오는 환상 때문이죠. 물론 그가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나 이런 왕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탁월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일이 없었다면 선지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이 보았던 5개의 환상과 해석들이 등장을 하는데, 20년 세월에 걸쳐서 다니엘이 환상을 받고 해석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말년에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 말씀은 다니엘을 향해서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다 됐다, 그 말씀이에요. 알고 보면 간단히 말하면 죽을 날이 다 됐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마지막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이 다니엘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죠.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고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하신 상급까지 약속을 하신 거죠. 다니엘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다 보니 그의 평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셨고, 종래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면서 그 비밀을 오늘 우리 시대까지 전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 놀라운 것이에요. 한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내가 평안히 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자리에서 잠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잠시 마음의 위로를 받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큰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하여 나의 삶이 바뀌기를 소망을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난 사람들이 정말 복된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책을 보면서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퇴보의 법칙을 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퇴보의 법칙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퇴보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물리 세계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물리 세계에서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질서가 있던 이것이 무질서의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평형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맑은 물이 있고 빨간 잉크물이 있으면 둘을 섞었을 때 이 둘이 섞이면서 이 맑은 물은 빨간 물로 이렇게 섞이면서 빨간 물은 좀 더 연한 것으로 바뀌겠죠. 분홍색으로 바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게 평형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점점 세련되고 점점 아름답고 점점 능력 있는 쪽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즉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낮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열량이 강했던 것에서 열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숯불도 불을 처음에 피우면 불길이 강하지만 조금 지나면은 불길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재로 변해버려요.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건 자연 세계에서도 말하는 법칙인데 인간 세상에서도 말하는 법칙이에요. 심리학에서 특별히 이 법칙이 작용을 해요. 우리들도 퇴보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 퇴보하느냐? 가장 평안할 때 퇴보가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기의 삶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해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놓을 때도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방식으로 놓습니다. 주방 정리, 평안해질 때까지 정리를 해야 돼요. 남이 손대면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익숙하게 여기는 그 방식으로 돼 있어야 되지, 그거를 누가 손대서 흐트러 주면은 마음이 불편해요. 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모든 일들이 다 잘 짜여 있어서 누구나 다 그 일들을 착착착착 다 잘 진행해요. 목사님은 편할 수 있는데 교회는 퇴보가 시작된 거예요. 루틴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냥 일상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그냥 그대로 변화 없이 흘러가는 삶이에요. 평안하게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꾸고 싶지 않을 때 그때 퇴보가 시작된다. 바꾸고 싶지 않을 때 퇴보가 시작된다. 계속해서 묵상 중에 있습니다. 저의 삶을 두고 이제 이만큼 됐으면은 그냥 아까맨치로 이전처럼 쉽지요. 이제 뭔가를 바꾸면 당신 생애에서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당신이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그냥 있어야 할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도전하고 싶어요. 내일 제가 죽더라도 오늘 도전하고 싶어요. 내일 저의 모든 것이 다 끝나더라도 지금은 제가 발전을 위해서 시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퇴보의 법칙이 나를 장악하도록 놓아두고 싶지 않아요. 나아가고 싶어요. 향상하고 싶어요. 변화시키고 싶어요. 새롭게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상태에서 만족하고 그냥 있다면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 여러분 후회할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10년 후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거예요. 왜? 퇴보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전에 대마도에서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수련회를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대마도에 몇 번 갔죠. 그때 그 미우라 해변 해수욕장에서 우리 숙소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면은 자그마한 해수욕장이 있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해수욕장에서 장차 우리 서대신 교회를 위하여 무슨 꿈을 가져야 될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명확하게 뭔가 잡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지도자로서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제 마음속에 늘 남아있던 어떤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318명의 아브라함의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미우라 해변에서 318명의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온 용사들을 생각하면서 서대신 교회에서 청년 318명을 용사로 키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청년들이 주일 출석이 한 70명 되던 시절이었고 교회 어느 부서에든 사람이 부족하지 않고 넘쳐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318명 꿈을 꾸고 난 이후부터 이상하게 우리 청년들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직장 때문에, 유학 때문에, 학교 때문에, 결혼하고 또 신학생으로 목회자로 소명을 받고 이러면서 떠나갔어요. 제가 잡아보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너는 목회자면 안 돼. 그래도 목회자가 되더라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주님께 받아서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야, 여기 있으면서 나중에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충성을 해야지. 근데 이 불타오르는 마음에 그게 안 돼요.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얘기합니다. 난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열매입니다. 근데 그 열매는 딴 데가 있지 않냐? 이 서대신 교회에서 거두면 좋겠는데 왜 다들 딴 데가 있냐? 마음속에 다시 소망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때 가졌던 마음이 진실되지 않은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진실한 것이었으면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저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쳤어야 돼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냥 하나의 상상이었지 그건 비전이 아니었다. 그게 비전이 되려면 그걸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용사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투쟁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냥 하나의 상상으로 끝날 수 있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주머니에서 내놓는 것이 있어요? 시간을 내놓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 세대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려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의 것들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잠시 위안을 받기를 원하는 수준에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잠시 위안을 얻는 것은 설교가 아니어도 말씀이 아니어도 다양하게 얻을 수 있어요. 요새 사람들 트로트 열풍이잖아요. 트로트가 왜 유행을 할까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잠시 위로하기 때문이에요. 음악이 가진 힘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트로트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정도의 위안이 아닌 인생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위로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걸 외면하기 때문에 위로가 오지 않는 거예요. 왜 내게 안 올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요구하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는 한 여러분의 마음에는 위로가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평안하게 듣지 않고 자꾸만 안일해지는 내 마음, 평안만을 구하는 나의 마음을 깨우는 자극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들지 못하게 하고 편안히 있지 못하게 하고 변화를 추구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우리의 생애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화되세요. 연세 드셨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노력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복되게 하실 거예요. 아프다 아픈 것만 신경 쓰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아픔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왜 맨날 아프다 병원 약국만 붙들고 삽니까? 좀 바뀌어보세요. 좀 아파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변화되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은 죽는 그 순간까지 병원과 약국과 아프다를 달고 살다 갈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복된 삶이에요? 그 복된 삶이 아니에요. 정말 복된 삶은 이런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지요. 청년들 몇 없습니다마는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창대케 하셔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온 용사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실 줄 믿습니다. 지금 청년들 여러 가지로 길이 막혀 있습니다. 직장 구하기도 힘들죠. 자기가 원하는
그 직장은 어림도 없습니다. 여기 자리가 비었다 그래도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그것만 붙들고 살겠어요? 그렇게 이 세상의 구조가 지금 이렇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길이 열리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여러분 10년 세월이 지나가고 15년 세월이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두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 핑곗거리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여러분이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단순히 세상의 산만을 목적으로 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돈 벌 궁리만 하면서 그 돈이 쉽게 벌리는가요? 그런 것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겁니다. 정말 돈이 따라와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돈을 따라가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좀 변화돼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위로가 임했다 안 임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여러분의 생애를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으로 사명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때 그의 삶이 변하고 그때 그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길이 왜 막혀 있나요? 왜 그 막힌 길이 열리지를 않을까요?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 그 자체에 매여서는 공부가 열리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학부모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공부만 시킨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심어줘야 돼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공부했던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이고요. 내가 그냥 재밌게 보았는데 이것이 나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엄청나게 작용하기도 하고, 공부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학원에 가서 내가 문제 하나를 더 풀었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야 그 공부가 쓰이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애를 바꾸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 길들이 열리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는 사명과 비전을 축복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10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겨나가게 하셨고 우리에게 이제 안정을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머물러 있지 않고 나아갈 때입니다. 그냥 머물러서 익숙해지면 퇴보합니다. 현재 이와 같은 교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런 잠정적인 교회의 상황에 익숙해지고 편안하게 느끼는 동안 우리는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떠내려갈 것이고 나중에 회복하지 못하여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비전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더
큰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